이방인이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우리 이것에 올렸잖아요. 이방인이 구원 사역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 혼자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모두 산으로 둘러 올라가지만 저희들은 주님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섰사오니 주님이시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이 오늘은 이방인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정말 성경 역사상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었던 이방인 구원 사역이 오늘도 정말 우리들에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하오매 저희들 정말 바나바가 이루었던 그 이방인의 구원 사역을 잇따라 저희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출발은 방향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또 바다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정말 목적하는 방향을 바로 잡고 노력을 성실히 할 때 그 목적은 제대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전혀 딴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세상에서 비유해서 뭐라니까 삼천포로 빠지더라고요. 또 그리고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못 잡으면 우리가 목표했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삶의 방향을 바로잡지 못한 게 정말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비유도 들어봤지만 우리 괴테가 말한 것도 있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했어요. 속도가 다소 늦더라도 우리가 방향을 바로잡아 나갈 때 좀 속도는 뜨지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너무 서두르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방향을 주시하라는 뜻입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지 내 마음 내 뜻대로 하다 보면 방향이 틀어져서 인간의 뜻이 제대로 실행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언제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뜻의 방향을 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초대교회는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을수록 철저히 하나님 뜻으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출발하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유대교회 박해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베니게 국으로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흩어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해서 디아스페이로 우리가 널리 전한다는 의미로 우리 디아스포라 하잖아요. 우리 김재열 전도사, 이용숙 전도사 디아스포라 행사에 참가하셨죠. 양재동에 가서. 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얼마나 많은지 3만 그 대표들만 온 것도 3만 명이 넘더라고요. 각 나라 180개 나라가 와갖고 정말로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가 안 하는가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정말로 이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같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정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의 그 뜻대로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세계 독처에 흩으셨듯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유대교회의 박해를 그렇게 세계 곳곳에 정말 흩으셔 놓으셨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든지 간에 흩어진 우리 유대교의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흩어져서 정말 자기 나라가 아닌 딴 데로 갔을 때 얼마나 그 고통이 컸을 것이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통이고 환난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체감하는 것이 왜 그런가? 저도 뭐 같은 남한이라 해도 그 같은 한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북에서 살다가 여기로 왔잖아요. 정말 그 고통이 말도 못해요. 말부터 시작해서 내가 늘상 우리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듯이 처음에 오니까 식당을 하면서 말하는 것 자체가 틀려갖고 억양이 틀려가지고 손님들이 와서 아니 아줌마는 왜 우리하고 계속 싸우려고 그래요? 아 내가 언제 싸우려고 했으니까 거 보세요. 싸우려고 하잖아요. 톤을 낮추세요. 톤을. 정말 19년 동안을 연습해서 오늘에 이르렀어요. 예. 이렇게 그들도 자기 나라가 아닌 딴 곳에 흩어져서 정말로 많고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지나간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고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정말 많은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들은 스테반이 순교함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위축을 받고 있는 이때라 정말 그들이 그들이 이렇게 외지에 쫓겨나가고 정말 무엇을 할까 궁리했지만 그들이 정착점으로 잡은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때문에 그들이 복음이 씨앗을 뿌림으로 해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예수를 모르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이북 같은 나라에도 하나님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더라고요. 그러니 복음이 뭐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세대들도 하나님은 아니까 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조금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만 알려주면 그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우리가 자기가 선호하는 신을 믿기 위해서 장독대에도 가서 절하고 굴뚝에도 가서 굴뚝신에게도 가서 절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걸 다 없애고 하나님만 믿게 하면 우리는 엄연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특히 안디옥에는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는 아시아와 유럽 대륙을 물론이고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선교 본부의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수행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복음이 불씨가 되어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전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 이거.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한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고 이방인 선교의 역사가 다시금 씌어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된 것 같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 이방인 중심 교회가 되었고 율법이나 전통보다 선교 전초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출발지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범적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면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출발했는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축복을 나타내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이 유명하듯이 스스로 지혜를 자랑했던 지적 자부심의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뭐입니까? 십자가를 부정했잖아요. 십자가를 미련한 짓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렸어요. 그러니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만무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심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간단한 실내, 오늘 아침 실내 봅시다. 이것을 이 텔레비가 고장났어요. 뭐 묵묵부답으로 되지 않으니까
근데 갑자기 집에 테레비 하나 있는 게 생각나. 그 테레비는 또 막 내가 억지 강다짐으로 돈 주고 막 갖다 놓고. 근데 이렇게 쓰여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서 주의 손으로 붙들고 인도하시고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어떤 일도 능히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심없이 믿는 그 마음을 사심없게 해야 돼요. 응?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서 계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는 방법, 하나님 나 여기 있으니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소리 지를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통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크신 능력이 우리를 감싸 안고 우리에게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주의 손을 보장해 주신다는 주의 손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과 모든 행위를 보장해 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도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느니라. 사업을 해도 주의 손이 함께해요.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기도 없이 믿는 사람들이 기도 없이 한다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요즘에 그 아웃푸드 그 오뎅에 빠지다에 가서 계속 예배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는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그 예배 시간 되면 이렇게 하고 와서 미가엘에 나오는 찬송을 듣고 또 이렇게 엉치를 살짝 갖다 붙이고 앉아 듣더라고.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그들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문제는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상대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는 그 마음이 처음에 좀 미미하게 진행된다잖아요. 그저 해봐도 그저 그렇네 이러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기도,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하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를 공부를 해도 주의 손이 함께 보장되고 가정의 일도 역시 주님과 함께 하실 때 그 행복이 그대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는 우리 목회를 해도 주님이 손이 함께 해야 역사가 일어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정말로 우리 이 부활교회에 이곳에 제가 와보니까 정말로 어둠 속에 쌓여서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큰 것은 아니라도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자신의 그 영을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가 꽉 들어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교회가 작으면 또 딴 데로 갑니다. 하나님은 꼭 옮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의 손이 지키고 있을 때는 무엇이나 안전하고 정말 안전합니다.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있을 때 아이는 가장 안전해 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있으면 가장 안전하고 행복이 우리를 곁들어 정말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DR 무디 목사님은 설교 가운데 있는 그 예화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이와 아버지가 산책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애 손을 잡지 않으니까 애가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어쨌든 큰 손을 쬐끄만 손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움푹 팬 곳이 있어서 팍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애가 뭐라는가 하면 아버지 보고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야지. 내가 아버지 손을 잡으니 넘어지잖아.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 그러니 잘못됐구나 하고 아이 손을 잡았어요. 그때부터 아이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움푹 팬 곳에 빠졌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끌어내 주잖아요. 넘어지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손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손을 잡는다 해서 그 믿음은 오래 가지도 못하거나 그것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손을 잡고 세상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생활이 가장 안전한 생활이 되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변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손을 잡으면 때때로 요만한 것에 노염을 타서 홀랑변해버리고 또 믿다가도 안 믿고 일이 안 된다고 안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힘들고 지칠 때 정말 예수님께 잡힌 그 손을 빼지 않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이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는 그 찬양이 있잖아요.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흡감소 해치사 빛으로. 주님이 내 손을 잡으면 아무리 내 힘이 약해도 피곤해도 폭풍우가 울부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런 흑암을 주님께서 다 헤쳐주신다 이 소리입니다. 또한 주의 손이 함께 할 때는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이 아름다운 복을 내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도 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으리라 하였고 창세기 49장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므낫세는 장남이고 에브라임은 차남. 근데 할아버지 야곱이 안수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성령이 나타난 하나님의 손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함께 했다고 하는 말은 임마누엘 했다는 표현인데 임마누엘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 붙어있는 교회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으리라 권하니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을 때 영적인 은혜가 파도를 타고 임재하는 것을 바나바가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았어요. 안디옥 교회는 신령한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정말 열렸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교회로 섰어요. 우중충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고 정말 그 집에 들어가 보면 이게 무슨 교회인지 무슨 신당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우리는 항상 교회에 들어왔을 때 내 마음이 밝아야 되고 정말 주님이 임재하는 곳에 내가 왔구나 하는 이런 자부와 긍지감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 속에서 성령의 임재함을 경험해야 돼요. 어떤 교회에 가보면 아침에 찬양 시간에 찬양도 못하게 해요. 뭔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말씀을 들으면 되지. 이런. 찬양이 뭡니까? 곧 기도잖아요. 곡조 있는 기도. 우리는 찬양을 많이 부를 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나가서 내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하나님께 전하잖아요. 올려드리잖아요.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은 주께 붙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우리 생명체는 가지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때문에 그 가지에 꼭 붙어서 신령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가야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 내가 반석 위에 세우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반석이 뭡니까? 큰 바위잖아요. 움직이지 않는 큰 바위, 깰 수 없는 큰 바위. 바로 우리 주님이 그 반석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붙어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정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 굳건한 바위 위에 세워진 이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고 했는데 대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정의를 다 갖춘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바나바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선교 사역에 대해서 절대로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을 지지해 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정말 그리고 우리 그 교회 역사에서 첫 팀목을 이루고 선교를 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 누가 그 팀목을 했을까요? 바울하고 했잖아요. 우리가 바울은 사실 그때 금방 그 회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바나바는 그 교회의 역사상 볼 때 정말로 이게 핵심 인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팀목을 이룰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었지만 바나바가 그를 찾아가서 정말 그를 자기가 담임하는 그 교회 목회자로 초대했어요. 이렇게 해서 박해자로부터 그를 박해자라는 이런 멍에를 벗게 하고 그를 사도로서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는 우리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 내가 저렇게 하려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정말로 그는 믿음에 충실했고 사도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더라고요. 바나바는 재능에 있어서 바울에 못지않은 사람이지만 그는 큰 인물인 바울을 내세움으로 해서 정말로 기독교에 큰 위협을 남겼잖아요. 그 후에도 마가와 함께 실수와 실패의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이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면서 그들을 돌봄을 해서 위대한 사역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불을 꺼뜨리는 실수를 저지를 때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의 실수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확 넘어가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 앞에 이렇게 놓고 정말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품인데 그 성품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용서하고 정말 그들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온전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통해 경건한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성품이 선하고 인격을 갖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착한 심성에 성령이 충만했으니 참으로 좋은 그릇이라고 했는데 우리들 모두도 그래요.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앞에 성실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우리 역시도 정말 바나바처럼 좋은 법의 질그릇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지배할 때 마음에 있는 나쁜 것들이 바깥에 나오게 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근심이 없어지고 또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없어지고 평안이 있으면 행복해지고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영적으로 더욱더 각성이 되어서 정말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실제로 믿음이 충직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왜 여기서 바나바를 이토록 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다. 그가 바로 이방인 사역에서 기본 핵심을 이룬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66권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기본이 믿음이. 성경에서 믿음을 빼면 아무리 수백 번을 읽고 성경을 다 암송하고 다닐지라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우리 알잖아요. 우리 방송하는 분들은 다 알 것이고, 우리인데 어떤 뭐뭐한 목사님 목소리도 굵고 말씀도 유창하고 성경을 남보다 더 많이 암송하고 다니는데 어떻습니까? 통일교회에서 돈 준다, 통일교회에서 오라면 통일교회 가고, 뭐 어쩐다, 어디서 오라면 어디로 가고, 그 목소리 높은 사람이, 말씀이 그토록 유창한 사람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어쩌는가? 내 마음에 성경은 한문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우리가 성경을 성령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정말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 인생이 그대로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메고 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길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여리고성 앞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우리 홍해를 건널 때도 장로들이 먼저 그 사나운 물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물이 싹 말라들고 물길이 갈라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지. 교회의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서 또 뭐 좋은 것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편리하게 살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어요. 이 지금 세상이 좋아져 갖고 얼마나 세상을 따라가면 좋은 일들이 많아요. 행복하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밑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보고 순간에 야, 저런 노래 또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 것을 좋아서 좋다고 박수치지 말고, 오로지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이제 여기 앉은 분들이 2명 내놓고 3명 내놓고는 다 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앞으로 살 길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렁뚱땅 하다 보면 내 갈 길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남은 시간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이 내가 맡은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계획을 바로잡고 방향을 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도 있잖아요. 때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지상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내렸어요. 그러면 내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간 천국에서 탈 수 있는 좋은 면류관이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정말 불신앙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주로 이렇게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고 자기들도 예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자녀라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 구원 사역에서 정말 큰 정말 능력이 나타나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늘상 하나님의 귀에 들어서시는 사람들, 정말 때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람들로서 다 살아가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방인 구원 사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정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때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이 되고 발이 되고 손이 되어서 정말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 아, 저 사람이 말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